그러니까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라고요? 거짓 신앙 체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버려야 돼요. 지금 살펴본 것처럼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의 모조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신앙의 본질이 추구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알고 존재를 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하나님의 행하신 온 사람과 동참하는 삶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네, 그런데 또 십자가의 복음에는 이제 저는 좁은 의미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복음에 대한 삶이 있죠. 그게 이제 이 학원에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의 토대 위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에 대한 삶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삶이 필수예요. 근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왜 그림 그릴 때 그 그릇으로 했느냐 하면, 그릇처럼 했느냐 하면,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토대 위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에 대한 삶인데, 이 삶으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은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한 삶, 믿음의 삶, 십자가한 삶, 성령의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 행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뭘 살펴봤냐면 은혜에 의한 삶을 살펴봤고, 지난번까지 말씀에 의한 삶, 성경에 의한 삶을 살펴봤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말씀 우리가 강조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말씀을 버리는 그런 사람도 너무나 많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에 의한 삶이 되려면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성령에 의한 삶을 살펴볼 겁니다. 성령에 의한 삶.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에 의한 삶은 그러니까 믿음, 십자가, 은혜와 함께 같이 가는 필수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요. 한번 집에 가셔서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6장이잖아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철저하게 우리 신앙은 성경의 토대 위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살펴볼 텐데,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능한 게 하나가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세 가지 기치를 내걸었거든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제 루터가 말한 오직 믿음은 제가 말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삶을 말하죠.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에 의한 삶이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인데, 또 한편으로는 주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나눠놨어요. 성격은 똑같은데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걸 구태 하나로 하더라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인데, 루터는 오직 성령을 넣지 않았어요. 성령을 넣지 않았어요. 참고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캐톨릭에서는 중세 시대에도 전통적으로 희한한 일들도 있었죠. 뭐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마리아상에서 뭐 피눈물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희한한 일들. 또 일부에서는 그러한 치유나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라 그러면서 정말 말씀이 합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으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성령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많냐 하면 오늘날 소위 개혁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성령의 자리가 거의 없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진정한 의미의 개혁신앙은 진정한 의미의 성경에 의한 삶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아까도 말한 성경의 토대 위에서 이 네 가지 부분으로 보는 게 훨씬 더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뭐 사도행전이나 이런 건 놔두고라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데 오늘 개혁신앙을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가장 주축으로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서신서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만 보더라도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우리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토대 위에서 은혜의 십자가 믿음과 함께 성령이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그 부분을 명백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령에 의한 삶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여기 일과에는 신약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나눴냐면 우리가 신약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핵심적인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금방 볼 수 있어요. 금방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토대한 삶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성경에 말하는 우리의 신앙을 보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에 의한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이란 말은 only 그 말이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100% 그러니까 100% 그 말인데 우리말에는 그렇잖아요. 100%가 있는데 여기다가 100% 있는데 100%를 놔두고 100% 은혜다 100% 믿음이라 그러면 100%밖에 없는데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오직 은혜에 의한 삶이 돼야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이 돼요.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이 돼야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도 되고요.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이 돼야 오직 성령에 의한 삶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은혜에 의한 삶이 돼야 전적으로 십자가에 의한 삶도 가능하고 전적으로 성령에 의한 삶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말씀 이 말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강조하면서 말씀 강조하면서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에 대한 삶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맞아요. 아까 말한 대로 100% 말씀의 삶인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말씀에 의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말씀에 의한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다가 쭉 보시면 여러분들. 그래서 자, 옳은 것에 체크표 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담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해서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을 잘 연구하여 최선을 다해 그것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혼동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성경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담고 있어요. 맞아요.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 다음에 성경을 잘 연구해서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문제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 말 틀려요. 맞는 것 같아요. 그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 그것을 잘 적용하는 게 우리 신앙이라면 우리는 지금 핵심이 빠져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불교나 똑같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다른 종교 철학이나 똑같아.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럼 뭐가 틀리냐? 우리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당연히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지 무엇이 성령 역사가 아닌지도 우리는 뭘 통해 분별해요? 성경을 가지고 분별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우리 힘으로 잘 지키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제가 여기다 구약의 삶과 신약의 삶을 대조해 놨는데요. 구약의 삶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삶은 문자에 관한 삶입니다. 문자에 관한 삶. 그럼 문자에 관한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연구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 잘 적용하는 것. 특별히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자 하는 것. 이게 뭐냐? 문자에 관한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문자에 관한 삶이죠. 자, 고린도서 3장 6절을 보시죠. 여기 성경 구절 나오는데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 새 언약은 뭘 가리키죠? 신약. 그러니까 새 언약, New Testament, New Covenant. 자, 그러면서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NIV 같은 게 이게 잘 번역되어 있거든요. 새 언약은 그러면 줄이 쭉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러니까 새 언약은 율법 조문에 의한 삶이 아니고 영에 의한 삶이라. 여기에 영이란 말은 대문자예요. 영어 성경 같은데 성령에 의한 삶이니. 그러면서 뭐라고요? 율법 조문, 그러니까 영어로 레터란 말이에요. 레터, 문자.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이죠, 여기 성령은.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뭘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을 삼으셨다 그랬는데, 새 언약을 설명하면서 새 언약은 문자에 의한 삶이 아니고 새 언약은 성령에 의한 삶이다. 그러면서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뭐죠? 성령은 살리는 것이다. 우선 영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성령을 가리켜요. 원래 영, 뉴마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성령을 가리킬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의 영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가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spirit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spirit. Holy Spirit. 그러면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 그냥 뭐죠? 홀리란 말 안 쓰고 그냥 spirit 해도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그 문자를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리킬 때는 대문자로 써가지고 spirit이라고 쓰고, 영어 성경에는. 그 다음에 인간의 영을 가리킬 때는 소문자로 해서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근데 헬라어에는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없습니다. 헬라어에는 한 전체 단락의 첫 글자만 원래 뭐죠? 대문자로 써 있고요, 중간에는 절대 대문자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가리킬 때도 소문자로 나오고 인간의 영을 가리킬 때도 소문자로 나옵니다. 헬라어는 구분이 없습니다. 원래 성경은 신약성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러면 이게 소문 그냥, 그러니까 뉴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거냐 인간의 영을 가리키는 거냐는 이제 학자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 문맥을 토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영이 살리는 거죠. 그래서 영어 NIV 성경 같은 경우는 다 대문자로 써 있죠. 예.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새 언약, 신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새 언약은 뭐냐? 문자에 의한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한 것이다. 이것만 봐도 새 언약은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그리고 문자에 의한 게 아니다. 그래서 문자, 영어로는 letter라고 되어 있다니까. letter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율법 조문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문자에 의한 게 아니다 그랬는데,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할 것과 같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구약 성경은 문자에 의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죠. 원래 참다운 의미의 구약은 문자에 의한 삶이 아닙니다. 원래 구약 성경도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있죠. 근데 그게 하박국에 나오는 뭐죠? 글을 여기 구절을 인용하는 거고요. 구약에서도 원래 믿음에 의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으로. 뭐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저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문자 그대로 한다면
다윗은 살아남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는 간을 맞고 살해했기 때문에요. 벌써 죽어도 몇 번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용서받은 게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구약도 문자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구약도 믿음이 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구약 성경은 문자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구약을 이해할 때. 그래서 말하기를 신약은 문자에 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에 의한 삶이다. 그래서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신약은 성령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은 실패했습니다. 구약은 실패했어요. 그 왜 실패했냐? 여기 보시죠.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이게 구약 성경인데 이게 구약에서 신약에 대한 예언이죠. 거기서부터도 하나님은 이미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새 언약을. 자, 누가 한번 거기 읽어보실래요? 거기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누가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죠. 예, 자, 그의 조상들의 손을 닫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구약이죠. 구언약. 그것과 같지 않을 거다. 이 새로 세운 언약은 네, 읽어보시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네. 그래서 구약과 다를 것이라. 그러면서 구약의 다른 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둘 거라고? 하나님 백성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게 구약과 다른 점이라 그 말이죠. 구약에서는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돌판에 기록되어 주어졌는데 새로운 언약을 세울 텐데 그날 후는 말세를 가리켜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는.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이 언약은 구약과 다르게 그 법을 어디에 세운다?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 안에 둔다. 그게 구약과 다른 점입니다. 네, 읽어보시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할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각자가. 자, 새 언약이 그렇다. 자, 그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구약이 실패해서 새 언약을 세울 걸 말하는데 왜 실패했나요? 하나님이 저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된 거죠. 그럼 구약이 실패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구약이 실패한 주된 이유. 여기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자는 다시 말하면 율법 조항은 사람도 어떻게 한 거라고요? 죽이는 거라고요. 사람을 죽이는 거라. 그러면 율법 자체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여기 지금 로마서 7장 10절 14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도다. 그러니까 계명은 거룩하고 선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럼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하게 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노라. 자, 율법 구약이 왜 뭐였냐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여 그 말씀대로 우리의 힘을 다해 지킴으로 특별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저주하라 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렇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유한 삶이 뭐냐면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우리의 최선의 노력으로 그것을 지킴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게 뭐냐? 문자유한 삶이죠. 이게 문자유한 삶이에요. 근데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신약시대인데 문자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안 적혀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또 이 율법의 순서를 말하면서.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실 걸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은 구약과 다를 게 뭐가 다를 거라고요? 그 율법을 어디에 기록할 거라고요? 우리 속에. 우리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할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율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그 언약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속에 둘 거라고. 그게 무슨 뜻인가? 그게 무슨 뜻인가? 어디를 보면 아느냐면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압니다. 여기. 그 전에 여기 보시죠. 여기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 읽었던 구절에 새 언약은 뭐에 의한 삶이라고요? 율법 조문에 의한 삶이 아니고 뭐에 의한 삶이라? 성령에 의한 삶이라 그러면서 여기 지금 뭐죠? 지금 392쪽 보이세요?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33절과 아래 고린도전서 1장 21절 22절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할 거라고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는 뭐라고 나왔는가 보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나?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성이 이렇게 됐어요. It is God. 그분이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게 세우신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를 세우는 분이 우리가 아니고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기름을 부으셨다. 이 기름을 부으셨다면 성령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셨느니라.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보세요.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고 그랬는데 신약에 와보니까 그 의미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신약을 토대로 구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버지인데 우리 아들에게 자동차가 발견되기 전에 내가 내년 이맘때 너희들을 위해서 자전거 하나 사줄게. 아니면 그게 아니라 뭐죠? 수레를 하나 사줄게.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무로 된 수레를 사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자동차가 발명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자동차를 사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자동차가 발명될 걸 알고 그 자동차를 의미하면서 아이들한테 자동차를 모르니까 수레를 사줄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의미는 이 자동차를 사줄 거라고 그런 거죠. 이랬을 경우에 수레는 수레를 의미한 게 아니고 뭘 가리켜요? 이 자동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가 수레를 사줄게 그랬으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려면 신약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사줬어. 그러면 이 구약에서 수레가 뭘 의미하는지 알려면 신약에 나오는 성경을 봐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죠?
신약을 토대로 구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약을 토대로 구약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보는 대로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구절만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만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 새 백성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과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세우신다는 거죠. 근데 구약에 그거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안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구약은 한편으로 신약을 이해하는 그 배경이 되니까 중요하지만 구약은 근본적으로 신약을 토대로 이해해야 돼요. 신약이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유대와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하여 한 새 백성을 삼으셨다고 그랬는데, 이방인 합하여 그러니까 교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와 새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신 거죠. 그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법을 어디에 두시겠다? 우리 속에 두시겠다. 그리고 마음에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신약에 와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뭘 두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가시면서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가면 어떻게 한다?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런 진리의 영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요. 그가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요.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새 언약을 말하면서 법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 마음에 기록할 거라고 그랬는데 신약에 와보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었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게 구약과의 근본적인 차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모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새 언약은 뭐라고요? 새 언약은 문자에 의한 삶.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 힘으로 지키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내 얘기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이 그 얘기는 전혀 아니죠. 문제는 우리 힘으로 모든 걸 이루어 특별히 그 공로를 하나 뺏어오자는 게 전혀 아니고 그렇게 살 수가 없대요. 그게 구약의 삶이었어요. 문자의 삶. 실패했어요. 아니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실 것이고 그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은 뭐에 의한 삶이라? 성령에 의한 삶이라. 문자의 삶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한 여기 지금 책에도 써 있는데 이러한 이러한 구절을 토대로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주석을 달면서 F.F. 브루스라고 하는 성사학자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뉴 센츄리 바이블 카멘터리라고 하는 그 주석책에서 그 1장 22절 주석을 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2000년 전에 일어났죠.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기독교인의 부활, 이때는 언제 일어나죠? 주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요. 주님이 재림할 때 기독교인이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기독교인의 부활 사이의 현재 시간은 성령의 시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새 언약이 뭐냐? 성령에 관한 삶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셔서 그 영이 우리를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 성령책 하나 줘놓고 너희가 열심히 연구해라 그러고 간 게 아니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왜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냐? Another counselor라고 그러죠.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다른이란 말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종류가 다른 걸 말해요. 여기 과일하고 배가 있으면요, 이건 다른 종류잖아요. 이런 경우는 다른 헤테로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성과 여자는 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성이 다르. 이때 영어로 헤테로섹슈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이 다른 헤테로스. 근데 헬라어에는 다른 일에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같은 성격의 다른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 말은 알로스예요. 예수님과 성격이 아주 다른 영을 보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성격의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보혜사는 누구였는데 예수님이 보혜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성격의 보혜사를 보내셨는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예요. 이건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아까 말한 F.F. 브루스 같은 학자는요, 그분은 성령 사역을 강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신약 학자예요.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말하기를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다. 말씀드린 대로 어느 책보다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명백해요. 명백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했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 모든 것은 성령으로 가능해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 성령님이 없이 가능한 게 하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거나 대보세요. 성령님 없이 가능한 게 없어요. 우리 신앙 중에. 여러분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기도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에서 불가능해. 구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 성령님이었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게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형상으로 화하여 변화되는 걸 말하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뭐죠? 성령 없어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 믿음 불가능해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 올바른 예배 못 드려요. 그래서 참다운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돼 있죠. 성령님 없이 여러분 중에 가능한 게 신앙생활 가능한 게 하나가 없어요. 아무거나 되면 전도야 성령 없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도우지 않으면 성령 구원만 못 받아요. 전도를 많이 할 사람일수록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성령님 하셔야 알아. 여러분 전도 안 해봐서 모르지. 전도 해보면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걸 잘 알아요. 여러분은 안 돼. 절대 안 돼.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치유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성령님의 일이에요. 아무거나 돼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아무거나 돼보세요. 아무거나.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성령님이 없이 가능한 게 단 하나가 없어요. 단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이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령님이 없이는 모든 게 개점 휴업이에요. 성령 없이 불가능하니까. 예배도 아까도 말한 대로 모든 게 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만큼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성령님이 교회를 떠나셔도 90% 이상의 일들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미국 교회를 두고 얘기했는데 한국 교회도 전혀 얘기 아니죠. 그만큼 우리는 심각하게 뭘로 타락해버렸어요? 인본주의로 타락해버렸어요. 성경에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는데 오늘날 신앙은 성령님 없이도 다 해. 성령 없이도 예배하고 뭐 다 하는 거죠. 사실 말씀 전하는 것도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전하는 자에게 성령님 하셔서 전할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 하셔서 말씀을 뒷받침하시고 특별히 듣는 자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 돌이키죠. 근데 이 성령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오늘 낮에 말한 것처럼 좋은 말만 가져다가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바쁜 거죠. 감정에. 그러면 찡한 감정에 인본적으로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사람은 전혀 안 변하는 거죠. 전혀 안 변하는 거죠.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에서는요 성령님이었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삶은 문자에 삶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말씀을 문자에 의한 삶으로 살아가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킬 수가 없었어요. 구약이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새 언약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속에 주시겠다는 건데 그게 신약에 와보니까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회개,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회개가 돼요. 회개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전적으로 성령의 삶으로서
사람이 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영이 하시죠.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이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인치시고 성령 우리 속에 주셨다, 이 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본 운동대 어떤 사람들이 이게 이동하냐? 뭐 이런 소리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기준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 맞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 연구해서. 근데 문제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연구해서 우리 힘으로 잘 적용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빠졌는데요? 성령이 빠졌어요. 뭐만 남아있는데요?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방법으로 연구해서 우리 힘으로 적용하려는 것만 남았어요. 이거는 성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실패된 삶으로 증명됐는데,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이 안에 핵심적인 성령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실 거예요, 왜 틀린지. 근데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하면서 어떤 삶을 말씀이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잘 연구해서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를 오늘날 말씀의 한 삶을 이해한다고요. 말씀의 삶이 맞아요. 문제는 그 이해가 아니죠. 말씀의 토대 위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시 죄책감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나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대로 안 되니까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냐? 그래야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선별적으로만 취하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어떤데. 그러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선별적으로 그냥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하는 말씀을 버린 거죠. 근데 그것도 신앙이 잘못된지도 모르죠.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말씀 그러죠. 이렇게 우리 신앙은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이거 명백해요. 바울 서신서 명백해. 성령에 의한 삶.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려 나올 때도요, 성령님의 진정한 도움 없이 여러분 예배 못 들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경배할 때 그냥 공중에다가 주의 마음 알아, 주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힘으로.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선명히 비춰주시고 그 하나님께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해서 나아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그분께 주님, 제가 주님 마음 있는 곳에 제가 제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뜻을 알아 제 뜻이 주님의 뜻같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마음이 비춰지고 또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고백하고, 이거에 성령 없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힘을 하려고 그러면 공중에서 싸대는 것밖에 안 돼. 눈 감고. 남들 눈 감고 나도 눈 감고 하는데 문제는 공중에다가 싸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받으시겠지, 막연하게. 그렇지 하나님과 교제는 안 돼. 그게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단 하나 들어보세요.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사실 이 사실만 알더라도요, 우리는 예배로 나올 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성령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야 될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 가운데 오늘날 그게 부족하냐 하면 말씀에 의한 삶을 잘못 이해해서 그저 문자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하면 될 줄로 아니까 문제가 뭐냐? 성령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정말 심각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아까 빌리그람 목사님 말한 것처럼 하나님 성령께서 전혀 안 계셔도 초대교회 때는 완전히 개점 협의였는데 성령님 떠나시면, 그러니까 이름 가상해서 말한다면 그랬는데 오늘날 교회는 전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저 우리 힘으로 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뭐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딱 중단될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앉아가지고 내 삶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중단될 게 뭐가 있나 딱 생각해서 여러분이 생각에 거의 생각난 게 없으면 여러분은 지금 거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 여러분 스스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엠본주의인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거죠.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 올바른 기도 못 하고요. 성령의 도움 없이 올바른 예배 못 드리고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못 전하고요. 변화될 수 없고요. 하나하나가 다 구원받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뭐에 한 삶이라고요? 성령에 한 삶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관건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관건이 뭐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관건이에요. 오늘날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성령님에 대한 자리가 그렇게 없어요. 정말 성령님에 대한 자리가 없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기껏 들어본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들어봤어요. 지금은 어떤 목사님이 축도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그걸 잊어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나 그 농담을 잊어먹었네. 한참 하다가 시방은 그랬더라. 하여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 듣는 겨우 한 가지가 뭐냐? 축도할 때 한마디 들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은 펠로십이라는 거거든요. 거기 교통하심이라는 게 교통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펠로십이에요. 교제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과 교제하려면 교제가 뭐예요? 사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사귐이 함께 있을지라고 그랬는데, 그 맨날 축도는 들으면서 그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기껏 해봐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는다는 성령님에 대한 얘기는 축도에서 딱 한마디 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저 축도에 대한 듣는 얘기를 하나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에게 그만큼 심각해요. 그만큼 정말 심각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관건이 뭐라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관건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얼만큼 철저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라고 써있나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 근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과 동행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느냐만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비결입니다. 자, 여기 5장 16절부터 26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거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는데요.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을 성령에 의한 삶을 살으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안 이루면 어떻게 하려다고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기도 보아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죄에 자주 넘어지잖아요. 반복적으로. 사람마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면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노력한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겨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제 자포자기 그냥 될 대로 살아. 그냥 내 몸을 내 맡겨. 이건 절대 옳지 않죠. 그건 옳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단도 중요하고 죄 짓지 않으려는 노력도 중요해요. 죄도 끊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 행동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없다니까요. 없어요. 해보세요. 제가 못하는 걸 보증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지? 그럼 뭐냐?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창문 보시면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열면 이게 좁아진 대신 이거 넓어지죠. 공간은. 이런 것처럼 성령님에 의한 삶을 사는 만큼 뭐를 이겨요? 육신을 이겨요. 육신이 좁아져. 성령님에 의한 삶을 안 사는 만큼 뭐가 돼? 육신이 넓어져.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는데 죄와 싸우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궁극적인 승리의 비결은 내가 스스로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만 가지고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해볼수록 더 넘어져. 문제는 우리의 노력이 어디 있어야 되는데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돼. 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만큼 육신을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이기는 데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당연히 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니까 그냥 맡기는 건 아니라니까. 내 얘기는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서 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를 추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가 여기서 이기게 돼 있다고요. 여기 이기게 돼 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에 초점이 있냐면 그거에 있거든요. 자기가 이기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이길수 목사님은 그 얘기 잘 하시잖아요. 자기 가까운 분 중에 교회를 좀 다니다가 요즘 안 다니더래요. 가까운 분인데. 그래서 왜 안 다니냐고 그랬더니 교회 맨날 가가지고 똑같은 죄만 회개하고 오면 또 안 지는 것도 아니고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두 번 회개해도 또 지으니까 또 염치 없이 또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하다가 이게 한 주, 두 주 계속되니까 이제는 염치도 없는 거죠. 똑같은 죄를 또 지으면서 뭐죠? 또 용서해 달라고 염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면 이길 것 같지만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 또 사업도 있고 사람 관계도 있는데 또 짓게 되면 또 그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러다가는 정말 죄책감만 쌓이고 하나님 나갈 염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교회는 나중에 늙어서라도 가겠다고 안 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럴듯하죠.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 주 앞에 서려고 했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거지. 보이세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만 이기려고 했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 스스로 설 수 없는 걸 인식하고 우리 저번에 율법의 4가지 목적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 죄를 심화시켜서 우리 속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속에 선한 게 없기에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 걸 발견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 앞에 나가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은혜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이 거기서 이루어질 거라고. 이 토대, 이 순서가 올바른 순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성령님과의 교제를 구하고 주님으로 충만을 구하고 그분을 구하는 만큼 여기서 승리가 얻어지는 거죠. 그 비결이 주님을 찾는 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그분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 그러니까 자기가 철저하게 선한 게 없음을 인식해서 주님 앞에 서는까지도 아직 안 됐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기 의를 버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걸레보다 못하니까 자기를 의지해서 서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버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인식하고 그분이 길인 걸 인식하고 믿음으로 그 의를 받아들여 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여 그분한테 구할 때 이게 승리가 있는데 그 과정이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몇 번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키지만 맨날 자기 그러니까 여기만 있는 거죠. 주님은 거기서 주님께로 나오라고 하는데 못 서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것도요, 성령에 의한 삶이 아니면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육신적인 노력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바리새인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 낙타는 삼키면서 자기 하루살이 같은 거 뱉어냈다고 자랑하고 있는, 선별적으로 몇 가지 일 잘한다고 정말 낙타 같은 거 삼키면서도 상대방을 비판하는 그 자리에 가요. 자기 힘만 가지고 하려면. 그래서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양은 갈지 몰라도 이 속은 전혀 변하지 않는 회칠한 무전처럼 그렇게 가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아니고 신약은 어떻게 한다? 성령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육체를 죽이라고 사도 바울도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전혀 아무것도 안 하라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승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데 있다. 초점이 거기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육체의 일을 쭉 나와요. 죄들. 그러면서 그걸 버리라.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정죄할 법이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떻게 했다?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대한 삶이 나오니까 넘어가죠. 여기서는 우리는 이미 십자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은 것을 인식하고 죽은 것을 간주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서라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삶을 살면 또한 어떻게 하니?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성령 행할지니 그랬는데요. 영화 NIV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성령과 함께 걸을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과 함께 발자국 뗄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얘기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여학생들 걸어가는 거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여학생 이렇게 쭉 걸어가면 두 사람이 걸어가면요 옆에 좀 한 사람 같아. 발이 딱딱 맞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근데 한 번 물어봤다니까요. 제가 설교하다가 물어봤어요. 이거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요? 아니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학생들이 대부분은 그냥 하다 보면 그렇게 된대. 이렇게 딱딱 맞아.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꼭 한 사람이 그런 것 같아. 발이 하나만 걸어가는 것 같아. 근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성령과 함께 걸으라는 거예요. 뭐 여학생 두 사람이 발자국 딱 맞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과 함께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다는 말은 그 말이잖아요. 인생 여정 향하는 것을 하나님은 걷는 것에 비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 여정에서 여학생 둘이 걸어가는 한 사람처럼 보인 것처럼 성령과 그렇게 하나로 맞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하나님의 우리 목표죠. 그러니까 성령께 민감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만큼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시대 삶이에요. 그 삶을 살 때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요. 그 삶을 살 때 어떻게 육체의 일을 이겨요. 여기 난 육체의 일을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자기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육체의 일을 이겨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여기에 나온 육신의 일을 못 이겨요. 우리가 진짜로 다른 사람 안 죽이는 살인은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 미워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미워하고 판단하고 후욕하는 거 다 나타나고요. 우리가 실제로 다른 남자, 뭐 결혼한 남자, 다른 여자하고 음행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안 걸으면 우리 마음에서 얼마든지 음행 가능하고요. 도둑질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미워하는 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만큼 어떻게 하느냐? 육신을 이겨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건데 자기 힘으로 살면 우리 속에는 육신의 열매만 가득해요. 인간은 한 사람도 이해가 없어요. 앞에 멀쩡하게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절대로 이해가 없어요. 모두가 다 그래요. 아무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쫓아 성령과 함께 발걸음을 같이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해되시죠? 신약시대는 성령에 관한 삶이에요. 말씀이 뭐와 같이 가야 돼요? 성령과 같이 가야 돼요. 성령과 같이 가는 말씀, 성령과 함께 가지 않는 말씀은 문자에 불과해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성령이 같이 가지 않는 말씀은 문자에 불과해요. 성령과 같이 가지 않으면서 말씀 가지고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 못해요. 그게 구약의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이해했던 구약이에요. 원래 구약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그건 절대 승리하지 못해요. 절대 승리하지 못해요. 이건 신약시대 사람 우리들 그래요. 우리들도 그래요. 이처럼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에베소 4장 3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여기에 말한 구원의 날은 어느 날을 가리켜요? 신약 성경에 보면 구원이 세 가지 텐스로 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고 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요. 칭의, 성화, 영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전 신학 교수님이 닥터 보이드 헌트였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세 가지 나누는 거 옳지 않다. 왜 옳지 않느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칭이 의롭게 된 것은 이미 구원받았고 이 다음에 이거 성화는 지금 구원받아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거 그냥 안 잘하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최소한 지옥 안 가는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냥 살다가 상금 없으면 어때. 그냥 어차피 하늘나라 갈 건데 누가 그러더라고. 하늘나라 갈 건데 거기서 무슨 상금 필요하겠나. 하늘나라 가는데 그냥 구원 받았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쪼개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얻었고 남은 얻어가면 이제 좀 더 낫고 모르도 상관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구원을 삼각형처럼 세 가지 텐스로 되어 있다. 구원을 받았고 받아가고 있고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같이 모여야 하나의 삼각형이 된 것처럼 이것을 따로 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속에 성령이 있어서 주님을 따라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게 돼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주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구원의 날까지 이거는 영화롭게 되는 걸 말하죠. 우리 구원이 완성돼서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서는 그날 말하는 건데 이 날까지 뭘로 인치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으로.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뭘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그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면 그분의 도움으로만 우리가 거기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그분을 근심케 하면 이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노릇밖에 없죠. 이건 너무나 처참한 패배한 삶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감히, 영어 성경이 그런 식으로 You dare not to grieve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감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주 근심케 하죠.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구원의 날까지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요. 그렇게 인치셨는데 이 성령을 반복적으로 근심케 하면 남는 거는 우리 노릇밖에 없어요. 그럼 정말 심각하죠. 여러분 중에 다 여러분이 요즘 웬만큼 사니까 다 얼굴도 좋잖아요. 이렇게 앞에 보니까 다 얼굴도 좋고 말쑥하시고 이렇게 화장도 잘하셔서 예쁘시고 요즘은 이렇게 또 이렇게 수술도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점잖은 옷도 입고 계시고 겉으로는 다 멀쩡해도요 성령이 없이는 여러분 한 사람도 절대로 승리하는 사람 못 살아요. 한 사람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못 살아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은 우리 신약 시대는 정말 성령의 시대입니다. F. 브루스가 말한 것처럼
그 우리나라 김세윤 박사라고 있잖아요. 지금 플로에서 저기 신약학 가르치는. 그분이 한국 분으로서 세계적인 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F.A. 프리스미트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한 것처럼 사실 그분 말이 아니고 신약 성경이 명백한데요. 제가 그분의 말을 인용한 거죠.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는 정말 말씀에 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그런데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돼요. 말씀 없는 성령,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 문제고요. 성령 없는 말씀 동일하게 문제예요. 절대 올바른 신앙을 못해요. 질문 있으면 하시죠. 오늘은 상당히 빨리 끝나네, 그죠? 강의는. 여러분 질문에 따라서 아직 끝나진 않는데.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의문 좀 있으면 하세요, 이럴 때. 제가 강의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기 요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 요점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십자가 복음 요점만 딱 적어가지고 외웠대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좋은 윤곽이 되더래요. 설교할 때도 쓸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요점만 여러분 잘 외워도요. 딱 아주 이렇게 전체 윤곽을 배우는 데 도움이 돼요. 다른 여태까지 했던 것도 그렇게 해보세요. 요점 우리가 생각해서 요점에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기초하여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은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요, 딱 말씀 전해서 오늘 이거 설교할 거리 있어. 이거 설교한다. 이거요, 껍데기뿐이 하나만 하시면. 그럼 제가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산다면 저는 설교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실지 주셔야 되고요. 거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전할 때 성령께서 뒷받침하셔야 되고요. 듣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사람의 길을 보게 하셔야 삶이 변화되고 조정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래야 진정한 말씀이 돼요. 우리 신앙은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성령 인도를 따는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 다음에 구약의 삶은 문자에 의한 삶이었습니다. 문자에 의한 삶은 실패했습니다. 원래 구약은 문자에 의한 삶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 시대 유대인들은 구약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을 문자에 의한 삶이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의 서신도 그렇게 나오죠. 문자에 의한 삶이 실패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능케 하십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삶이 필수입니다. 이게 성령에 의한 삶, 신약의 삶입니다. 예, 되시나요? 질문 있습니까? 아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떨 때는 이게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구하기도 하지만, 뭐죠? 우리가 많은 경우 무감각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은 구하지만 성령님과 친밀함은 안 구한다 그러시는데요. 하나님과 친밀함은 성령님과 친밀함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같이 갑니다. 우선 하나는. 두 번째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과 친밀함 또 성령님과의 교제 다 있습니다. 코이노니가 교제란 말이거든요. 그러나 삼일체 하나님 때문에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자주 잊어먹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대 가가지고 우양우 자양자, 우양우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는 거야. 이거 진짜 쉬운 건데 여러분 우양우 자양자도 절대 쉽게 안 됩니다. 벌써 틀리고 이리 가고 발이 막 올라가고 그 하나하나도 여러분의 훈련을 통해 되어지듯이 성령에 의한 삶도요. 우리가 훈련을 통해 되어집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성령의 삶을 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잘 보세요. 육신에 의한 삶은 노력하는 데 잘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노력하는 데 저절로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타락의 본성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새로운 피조물 삼으셨는데 옛 육신의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옛사람 죽었지만 습성이 남아있었어. 그래서 육신에 의한 삶은 쉽게 자동적으로 되는데 노력 안 해도 성령의 삶 저절로 안 됩니다. 믿음의 삶 저절로 안 돼요. 은혜의 삶 저절로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 앞에서 배우면서 자라나가면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만큼 육신을 이기고 자라는 만큼 성령의 통치를 더욱더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한꺼번에 다 되지 않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성령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거든요. 좀 더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 다 공부해 오시고요. 그래서 그때 살펴볼 겁니다. 네. 돈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나 이해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라고 그러신지.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기준인가 이런 부분인지. 이렇게 한번 하십시오. 그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자도라는 책을 쓴 분인데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리차드 포스터라고 우리말에 돼 있을 텐데 그분이 쓴 아마 그게 두란노에가 나온 책인데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그 세 가지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아주 좋은 책이거든요. 그 책을 사서 한번 보시면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책을 보고도 도움이 안 되면 그때 질문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어떻게 답변을 하는데 거기 질문이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책이 아주 좋은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두란노에서가 번역했을 겁니다. 돈, 섹스, 권력이란. 제가 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순서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래서 그분은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사업, 이렇게 경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경제적인 면에서 섬길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책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그걸 먼저 보시죠. 제가 다른 부분들은 또 그에 대한 좋은 책 있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고 다른 성경 외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수 있느냐 지금 질문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지 옳은 건지 아닌 건지도 우리는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랬죠? 성경의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만 가지고 말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만 가지고 말하고 그 외에는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예를 들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가치관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은 됐지만 뭐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은 아니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가치관에 합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가지고만 얘기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가지고 있는 구절을 가지고도 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근데 이제 뭐냐 하면 그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해나 가치가 성경과 합한 거냐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 외에 새로운 진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새로운 진리가 주어진다면 이단이죠. 근데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 외에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도덕적인 규범이나 교리 외에 추가적인 규범이나 교리를 말한다면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들이 하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명의 한 부분이죠. 적용하시는데 성경 구절만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것도 말씀하시되 이 말씀하신 내용조차도 이때도 그 내용이나 그 가치나 꼭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가치나 의도나 그 다음에 그 내포되어 있는 그 이해 모든 게 뭐에 합해야 되느냐? 성경의 가르침에 합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럴 때 성경 구절만 가지고 말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랬어요. 아까도 말한 대로 베드로만 하더라도. 이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막으로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여기 말라기까지 그 당시 신약 성경인데 어디를 찾아봐도 사막으로 내려가라는 구절 없어요. 네. 그렇게 이제 뭐죠? 그렇게 성경 구절만 가지고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다른 분은요? 네. 중생한 사람이 성화에 잘 되지 못하면,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는 또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배우의 가치관이 뭐냐 하면, 오늘날 많은 일부 사람들 중에 나는 예수를 영접해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다. 다시 말하면 지옥 안 갈 증권은 샀다. 보험은 이미 해놨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적당히 살고, 그 뭐 상급이야 뭐 얼마나 중요하겠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의 구원은 성경에는 없다는 거죠. 그런 식의 구원은. 그러면 모든 구원받는 사람이 다 잘 성화되느냐? 그건 아닐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근심케 하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뭐죠? 그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도 또 그 의도도 없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다 할지 몰라도 없이 뭐죠? 이전에 믿지 않은 죄가 패턴인 삶이 계속 되어질 경우에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요한일서가 말한 겁니다. 너희가 죄를 지으면 너희 속에 하나님 생명이 없단 말은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생명이 없다는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요한에서 1장 9절에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자백하면 그랬으니까. 그럼 그 말은 뭐냐면 현장이거든요.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이 현재적인 패턴으로서 예수 믿기 전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죄가 패턴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죠.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씨앗으로 와 계신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와 계시면서 그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는다고 해서 전혀 어떤 믿는 열매도 없이 그냥 안 믿는 사람 그대로 살아가는데 그럴 의욕도 자세도 없는데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진정한 믿음. 근데 성화받지 않는다고 지옥 간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근심케 하시죠. 근심케 하죠. 근데 아까도 말한 불리한 것처럼 그런 식의 보험증 사는 식의 지옥 가기 위한 그런 식의 개념의 뭐죠? 구원은 없다. 그 얘기를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은 아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내가 11조를 드린다. 하나님 11조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11조 드린다. 그 외에도 예를 들면 뭐 그 외에 다른 헌금을 하고 싶은데 뭐죠? 그 남편을 설득이 한다면 어디까지 하는 자신 그 말씀인가요? 근데 그거는 내게 감동 주실 만큼 설득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내 용돈에 헌금하는 거야. 남편은 설득받아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재량 하에서는 그렇게 하면 괜찮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가정의 부부로서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부부가 한 마음이 되는 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남편의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남편을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것은요. 지난번에 여기 그거 얘기했죠. 그 권위의 문제. 남편이 권위자지만 남편이 왜 예수님이 권위자니까. 남편이 예수님 말과 다를 때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라고 그랬듯이 난 남편 말 들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 어기는 것은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중대장이 대통령부터 내려온 대대장까지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소대장이 나는 중대장 말 들어요. 그런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합한 일을 할 때 그때 이제 마음이 합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뭐죠 마음을 합하도록 이렇게 설득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자 그 얘기입니다.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은 어떡하냐? 원래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했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고생하시면서 남편을 주님께 인도하셔야죠. 그리고 그런 하나하나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인만 가르치고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 각자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시고. 또 제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너무 썰렁하겠나요? 그 이상 특별히 답변할 뭐가 말이 없어가지고.
참 헌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비전센터래. 부흥센터 추가 부지를 위한 천사하는 거 계속 기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시고 또 도전 50가정 지금 작정한 것까지 45가정 됐거든요. 5가정 아직 남았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어제 리더 모임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걸 잊어먹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부흥센터를 위한 천사 모집에는 333구장가 돼 있죠, 지금. 주보에 보시면 오늘. 근데 지난주에 거기 나온 거 보면요,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 분은 시골교회 목사님이 한 구자 했고요. 두 구자는 중국에 있는 조선족 목회자가 한 구자씩 했고요. 지난번에 NW 참석해서 듣더니 하겠다고 한 분이 그랬는데 다른 분도 한 거예요. 중국에서 조선족 교회 목회자가 이 100만 원 한 구자 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했고요. 또 다른 한 구자는 이 도시긴 하지만 개척교회 하는 목회자가 했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오늘 주보에 올라간 거에는 4분의 목회자인데 한 분은 시골교회 목사님이, 2분은 중국 조선족 교회 목사님이, 한 분은 서울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고 내 교회 일도 아닌데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힘을 모아서, 그래서 거기 이름 실린 게 그분들이 4분이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그래서 어제 우리 연합 리더 모임 나누는데 주일날 교회에서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나눴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근데 이렇더라고요. 경제적인 면에서요. 정말 저는 하면서 막 헌금 막 강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강력하게. 왜냐하면 헌금적인 면에서 하나님 올바른 주권이 안 세워지면 안 돼요. 그건 참다운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 참다운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일 많이 설교하는 게 하나님 나라고 그 다음 탑100이 돈 문제라니까요. 아까 말한 그 리처드 포스의 책도 보세요. 아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정말 헌금만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드리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건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살면서 저는 그게 너무나 하나님이 귀하게 함께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렇게 저는 좀 이해가 다른데요. 이게 날 위해 산 건 아니니까 내가 감히 거기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목회만 하더라도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주님을 구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꺼이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면서 저는 포도나무께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규모도 많이 컸잖아요. 그죠? 선교회도 그렇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따지면 절대 적지 않거든요. 선교회도 NWWC 회비라든가 전국 집회 이런 회비 헌금 같은 거 하면 1년 그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다 회비 합하면. 또 나간 것도 많고. 그런데 훨씬 작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도록 저는 선교회하고 교회, 선교회 둘 다 내가 생각해서가 아니고요. 그게 반복적으로 되어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릿속에 딱 인식된 게, 박혔다고 할 만큼 인식된 게 뭐냐 하면 꼭 샘 같았어요. 지금까지도. 어떨 때 많이 안 남아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솟아나는 샘처럼 퍼서 쓰고 써도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생수의 샘 같았어요. 채우신 것만 하더라도 한꺼번에 왕창 많은 돈을 쟁여놓고 쓰고 그런 건 아니라도 정말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뭐 할지 몰라도 쓰면 쓰는 만큼 계속 하나님이 채우시는 꼭 샘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만 하다 올 때 진짜 우리가 헌금 가지고 일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3층에 있다 지하 갈 때도 7억에서 8억 되는 그 분양가 그거를 3억에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가 1억 8,600에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당시에 돈은요, 선교회건 교회건 쓰고 나오면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남을 때예요. 그러면 이건 진짜 공짜죠. 우리가 1억 8,600에 산 건 1,400은 거기다 그분들 짐을 좀 쓰도록 참고로 일부 빌려줬거든요. 자기 짐 옮길 데가 없어서 회사. 그거 빌려줬다고 그거를 값을 따져가 1,400을 더
줄인 거예요. 그래서 1억 8,600인데 7, 8억짜리를 2억에 준다는 것은 실평수가 150평 되는 8차선 도로변에 있는 단지 내 상가에 그건 완전히 거의 공짜랑 같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싼데도 우리는 100만 원도 안 넘는데 어떻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꼭 뭐 같았냐면 샘 같았어요. 퍼내도 물이 나오는 샘 같았어요. 그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박힐 만큼 그게 아예 이렇게 인식이 될 만큼 오늘까지도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도권, 특별히 경제적인 면의 삶의 주도권 들고 하나님 영광을 산다. 복된 사람입니다. 정말 귀한 사람이죠. 귀한 사람이죠. 얘기가 나왔어요. 말씀드렸고요. 자, 질문 있으면 또 하십시오. 제가 너무 잘 가르친 건가? 질문이 없는 건가? 아니면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해온 건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올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전체를 너무나 좋은 시간 될 겁니다.